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는 이 비대면 예배나 유튜브 설교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저 종교적 모임에 불과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 혼자 드리는 신앙생활,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더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며 이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가 여전히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본문 가운데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주도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차별을 없애고자 이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차별이 있고 격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이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자부했고,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즉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는 이 깊은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당시의 그런 상황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사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처럼 이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국적을 넘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모두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신 권한들 또 혜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로서 이 뜻은 식구나 가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식탁에서 밥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가족처럼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적인 그 영적인 유대를 맺어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허물이 있고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차별이 생기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상처 주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평안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부가 싸우다가 헤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그만 하나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이제 거짓말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 짤에 보면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보기가 참 안타까운 가정, 이혼 가기 직전의 가정들의 그 모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마다 그 이혼의 계기, 싸우게 된 계기는 바로 불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를 내리고 깎고 거짓말하는 데부터서 그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시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시작이자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견고한 건축물에 비유하면서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기초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터 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단순히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를 세운 사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만한 그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이 고대 건축에서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첫 모퉁이에 그에 놓여 전체 건물의 방향과 무게를 지탱하는 돌입니다. 다른 모든 돌들이 이 모퉁이 돌에 맞춰 배치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지면 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교리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이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그 중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고 사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쌓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 자녀들을 세상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세상적인 것으로 꽉꽉 채우게 됩니다. 세상 부족하면 세상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먼저 튼튼히 쌓은 다음에 거기에 그 세상의 지식이 쌓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며 살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늘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흔들림의 정도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 말씀이 그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붕괴되는 그 건물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골을 몇 개를 박아야 하는데 맨 밑 그 밀리미터 그 두께가 있는데 그것을 그 본인들의 이익을 찾겠다라고 10개 놓을 것을 5개 놓고 부실하게 공사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건물이 붕괴하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때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둘러싼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고 인간적인 욕망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반석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과연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위에 더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만의 그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혼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혼자 열심히 하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 지어져 갈 때 진정한 공동체성,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임, 순모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참여하셔야 합니다. 함께 그곳에서 세상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눌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때서야 자신만의 그 어려운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세상을 험담하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완벽한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완벽한 곳은 오직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의 구성 요소는 함께 지어져 가며 홀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부름을 받았고 함께 지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성전은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교회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계속해서 건물에 비유하며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만이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혼자만 예배하고 혼자만 찬양하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나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교회 오는 것처럼 미리 준비합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잘 씻고 또 다 같이 앉아서 이제 큰 화면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자 방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보다 들리는 목소리는 내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점점점 떠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전진해 나갈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가시면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40km를 걷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이제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40km를 걸은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걷지 못해서 쓰러지고 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40km를 다 걷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발맞추며 서로 끌어주고 서로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걸 수 없고 혼자는 뛸 수 없는 거리지만 함께 뛰고 함께 걸을 때 먼 곳까지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부족한다면 뛴다면 우리는 낙오하고 지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된다면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건물마다라는 이것은 개별적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 그리고 특징을 가진 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이 퍼즐 조각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온전해진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목을 넘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기초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숙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를 보여주는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여 복음에 세워졌으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내적인 그 견고함과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견고함은 결코 고립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 그 공동체 회복의 모델이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사명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학교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의 증거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세워진 교회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회복의 모델이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끼어진 관계와 갈등 속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하며 회복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생들이, 학교 출신들이 모입니다. 동호회는 같은 취미로 모입니다. 그리고 동교회는 같은 기수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모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이며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복음이며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또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고백하며 함께 지어져 가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